아,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라이터스 무브먼트 전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로 처음 갖는 첫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한 공간에서 2박 3일을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으로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면면이도 모르고 여기는 다 이렇게 가면 쓰고 오잖아요. 교회 올 때는 예쁜 가면을 다 쓰고 와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다가 가니까 자기의 속모습 또 안에 있는 모습 내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한다면 볼 거 안 볼 거 다 봐야지 그게 한 식구인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홍민기 목사님이 우리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못한, 예배 끝나고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곧바로 나가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뭐 지난번에 그 또 홍문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떤 교회든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또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시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그런데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승질도 내고 얼굴 붉히고 막 이러잖아요. 자녀들과도 싸우죠. 나이 차이가 30살이 됐는데도 싸워. 서로 막 싸우고 30살이나 어린애들이 막 대들어 부모님한테 막 이런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남매끼리 싸우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그 갈등을 잘 만들어가고 엮어가고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거기서 잘못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엮이는 가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서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진짜 공동체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한번 가서 싸울 수 있으려면 2박 3일 같이 있어야지 얼굴도 붉히고 저 친구는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렇게 안 나오는가 이런 걸 가지고 짜증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공동체나 한 식구로 만들어져 가는 데서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구가 되죠.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유별하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나눠서 자야겠지만 함께 자면서 또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목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 또 함께 1:1 양육을 하거나 그러면 함께 목욕탕도 가서 등도 밀어주고 뭐 이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 이번 수련회 장소에는 공동 샤워실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볼 거 못 볼 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물론 남녀가 나뉘어 있지만 함께 그렇게 샤워하고 함께 즐기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수련회에는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제가 보내드렸는데 단체창에 거기 침례식 있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침례 신청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침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직 저한테 표시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아직도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 또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이번에 침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갖는 수련회에서 첫 번째 침례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침례 받는 분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 또 침례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침례가 뭐냐? 교회를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래서 교회의 한 공동체월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통과 의식, 통과 의례,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에서 정회원이 돼서 뭔가를 맡아서 하려면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침례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제 성악가 두 분이 오늘 특송을 했지만 성악을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있는 도시는 음악대학이 유명하고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악기팀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1:1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세례는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성가대원을 하려면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교수님이 그 교회 성가되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듯이 어디 가서 솔리스트라게 섬기면 지휘를 하고 그러면 얼마씩 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규정이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섬기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친구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침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이외의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그것 말고 다른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침례를 얘기하지만 바울 시대나 초대교회 때는 할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서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할례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례나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침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함께 언약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부인가요? 부부가 아닌가요? 예? 부부잖아요. 결혼식을 안 했지만 그들은 법적으로든 부부예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계시다가 피난 내려오셔서 피난 중에 서로 만나셔서
근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뭐 개인 가정 사정이지만 전부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북에서. 근데 전쟁 때문에 제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고, 전쟁에서 제 아내도 제 아버지도 이북에 그냥 부인 내려놓고 오셨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고 또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 여기 있다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신 거예요. 언젠가 결혼식도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식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 없이 결혼한 분도 그때는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이미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분은 엄연한 부부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안 받았습니다,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결혼식을 왜 하는 걸까요?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가 결혼한 부부임을 사회적으로 공포하는 의식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또 주변의 친지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부부는요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 결혼식이죠. 마찬가지로 세례식이나 침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며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의식에는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침례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침례 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비장하고도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매우 의미가 깊죠. 이렇게 서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주례를 여러 번 서봤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선언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신부들은 신부 결혼을 위한 웨딩 가운을 입죠. 웨딩 드레스를 쫙 입고 나오죠. 그런 색깔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의식의 요소들, 반지를 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들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어떤 순서를 넣으면 좋을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침례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 아무렇게나 아무런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침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럼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세례 의식이 아니라 침례 의식이에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죠. 자, 첫 번째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죠.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실은 살 수 없어요. 우리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기서 한 10분만 그 속에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어떤 의미로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대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엇이 죽은 것이냐?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이었던 나 자신,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삶, 내 맘대로 살았던 삶,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자신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죽은 자입니다. 침례식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드레센에 있을 때는 드레센 교회 건물 안에, 교회당 안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절마다 또는 1년에 몇 번 침례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하면 순순히 잘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힘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꼬르륵 잠기게 만들어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죽기 싫지만 내 자아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가 유혹했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미안, 네가 유혹하는 그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굳이 연애로 얘기하면 옛날 애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나를 막 조종하려고 그러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랬던 나쁜 그 옛날 애인, 그 애인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녕, 너랑 나랑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물속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지만, 저는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굳이 뭐 세례 줘도 되는데 물속에 그렇게 힘들게 귀찮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두 분도 침례식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귀찮아요. 옷 갈아입고 나가서 침례복 입고 들어가서 또 나오면 곧바로 또 그 예배 짧은 시간에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뭐 이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물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살짝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톡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번거롭지만 내가 죽은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론 금방 꺼내요. 몇 초도 안 돼서 꺼내긴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사 지낸 것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3일 동안 있으셨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식은요, 일종의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나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팔딱팔딱 살아있던 이 삶을 내가 이제 죽습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의 장례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 이것이 침례식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인 줄만 알고 살았던, 제멋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장사 치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던 그 상태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 잘가, 빠이빠이, 추스. 독일어로 안녕, 추스 그러거든요. 추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건드리지 마. 나는 너랑 끝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현혹되고 죄를 범하는 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실이 끊겨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아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싶어하고 죄의 유혹이 자꾸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너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야.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야. 떠나, 가지마. 가지마, 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침례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가지고 궁금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죄와 관계없는 자로 다시 부활했음을, 다시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장례식과도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날을 매년 기뻐하죠. 그걸 생일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 침례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면, 또 축하해주지 않으면, 친한 사람이 그걸 기억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 물론 침례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은 달라요. 그죠? 먼저 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런 이후에 그 고백으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날과 침례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 하는 날을, 혼인신고와 다르게 결혼식 날을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저와 제 아내는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달라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결혼식 한 날 가서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보통 휴일날이나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때 결혼식 하잖아요. 관공서 문도 안 열어서 그날 별로 못해요. 근데 저희는 10월 17일이 결혼기념일인데 혼인신고 이게 호적에 보면 10월 16일 날, 하루 전이 저의 결혼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전에 가서, 결혼식 전날 가서 혼인신고 했거든요. 보통은 갔다 와서 이제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있다가,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아기를 갖고 나니까 이 혼인신고 아직 안 했네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혼인신고는 하루 전에 했어요. 늦으면 힘드니까 결혼식 날 전에 가서 가자 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억할 때는 늘 결혼기념일 그러면 어느 날을 기억하냐면 법적으로 신고된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결혼식 한 날을 우리가 결혼기념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어느 날짜를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공개한 날, 선포한 날, 이 날을 기념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저는 1976년 2월 29일이 침례받은 날입니다. 76년 2월 29일은 29일까지, 2월인데 29일까지 있어요. 저는 침례받은 기념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날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1976년 2월 29일 내가 침례받은 날,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그 전에 거듭났지만 그날 내가 공동체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안창국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생일과도 같은, 영적 생일날로 같은 그런 날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툭툭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해. 내가 짜증도 내고, 아니면 뭔가 세상의 안락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에 내가 또 눈이 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내 삶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반응을 안 해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라 이러면 하나님 그거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는 죽은 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 것에는 온갖 것들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뀐, 그 근본 자체가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지금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나 그 상황에 그냥 함께 참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러분이 선언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난번 홍민기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독하다. 왜 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안 바뀌었다. 이게 독한 것 아니냐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절에 가서 돌을 좀 닦아도 바뀌거든요. 어디 가서 좀 자기가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러면 좀 바뀌잖아요. 좀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아도 좀 바뀌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듣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종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절에 가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교 신자 중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냥 가서 불쌍하게 절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참여하면서 안 바뀌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죠.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세례는 아니니까 침례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아도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성도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식도 많이 가봤거든요. 별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요. 그냥 예수 믿었죠? 구원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리문답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부분 다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받았던 의식은 침례 의식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어떤 원어로 쓰였습니까? 원어가 헬라어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밥티조, 밥티스마, 이런 그 약간 뒤에 언형이 바뀌지만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특별히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뵙티즘, 침례 주다 그러면 뵙타이즈, 뵙티즘. 그리고 침례를 받은 그 침례 교인들을 말할 때는 뵙티스트라는 말을 써요. 침례교회는 무슨 뵙티스트 처치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시절에도 초창기에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유적지를 찾아다니다 보면 터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 옛날 성당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밑에 바닥만 보이거나 이런 유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침례탕이에요. 카톨릭 성당인데 침례탕이 있어서 거기서 침례를 줬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될 질병에 걸렸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사제의 권한들이, 신부님들의 권한들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을 사제가 집례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도 누가 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사제가 줘야 돼요. 고해성사도 사제가 이걸 해줘야지만 죄를 용서받아요. 이런 권한들을 신부들이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카톨릭이 이렇게 부패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제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데 죽을 병에 걸렸거나 이런 경우, 또는 물이 정말 귀한 지역에서는 이 침례를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 당시는 잘못된 교리를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관수례라는 것이 생깁니다. pouring이라는 거예요. 관수례는 바켓스 같은 걸로 물을 위에서 붓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물을 많이 들고 또 번거롭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살수례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스프링클링이라는, 스프링쿨러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링이라는 살수례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세례로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을 마치 우슬초로 이렇게 뿌리듯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피를 뿌리듯이 물을 해서 이렇게 뿌리다가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탁 한번 얹어주는 걸로 세례식을 하게 됐죠. 침례는 이제 그런 단어로 해석할 때는 이머전이라는 말 써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카톨릭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시절에,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는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가 태어난 장소, 도시가 어디예요? 혹시 독일에서 오신 분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도시 아이슬레벤이라고, 베를린에서 멀지 않죠. 할레 그쪽 옆에서 좀 가까운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슬레벤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상트 페트리 파울리 키르셰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침례받은 교회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타우펜 센트룸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지금도 침례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루터 교회인데
원래는 카톨릭 교회였죠. 카톨릭 교회였고 지금 루터 교회가 됐는데 지금도 침례를 주고 여전히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주려고 할 때는 그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기도 해요. 마르틴 루터가 침례받은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 와서 많이 침례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침례 의식이에요. 근데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고쳐 읽거나 아니면 침례를 준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기 이단 아니야? 이단들이 대부분 침례를 주긴 합니다. 이단들이 하여튼 멋진 거는 다들 가져가기 때문에 침례를 많이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일반 교회들에서는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주거든요. 물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침례를 주지만 그들은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온누리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원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이러지만 침례라는 용칭을 안 쓰고 세례라는 명칭을 쓰긴 하죠. 근데 침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건 뭐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 이 진짜 좀 본격적인 의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 교리에 의해서 세례로 바뀐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유아 세례를 많이 줬어요.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아 세례예요. 왜냐하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중세시대 때는 어린 시절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나중에 성장해서 침례를 주려고 하니까 그 전에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어린 아이를 그냥 다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선택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다고 착각해요. 제가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통로로 독일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는데 그분들이 많이들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유아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안 나갔냐? 그러면 거의 안 나갔대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서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느니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의식,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침례나 세례의식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비장한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를 좋아해요. 왜? 이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으니까. 내 죄를 잠깐 씻은 게 아니라 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침례를 통해서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는데 가보니까 수영장이 잘 돼 있어요. 뭐 번듯한 국제유계 수영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날씨도 덥고 침례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가서 가능한 한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세례를 받은 분 중에서 내가 그때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결혼도 50주년 할 때 40주년 할 때 다시 한번 결혼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실 분도 괜찮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침례나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또 이번 침례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반드시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침례의식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이걸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말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대부분 받았던 의식이 침례 의식이고 행했던 의식이 주의 만찬 의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을 함께 담아낸다면 이번에 침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침례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교회 의식이나 또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죄를 따랐던 나의 삶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고백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